그래서 우리는 지금 8번째 시대인 분열 왕국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통일 왕국인 다윗, 사울과 다윗,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서 분열 왕국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열왕기 상에 두 나라로 나눠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 나라가 열왕기 하에 가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냐? 왕들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이 두 부류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전체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 상의 관점이나 열왕기 상하의 핵심은 왕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선지자들에게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단순히 왕들이 어떤 행적이 있었고 왕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이런 것에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 내용이 아니라, 이런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중요한 핵심이고 포인트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뭐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분열 왕국에 있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한 나라가 국가가 세워지거나 아니면 한 개인에게 있어서 흥왕성사, 생사하복, 이거의 중심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 열왕기 상하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왕이 지혜롭고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고 굉장히 잘 사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야, 그 나라로 망해, 그 왕도 끝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분열 왕국의 핵심 내용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자. 그래서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분열 왕국이 있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러한 주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왕들의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아, 왕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런 기적이 있었구나 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사역을 하셨는가, 선지자들의 말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역사를 바라볼 때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뜻을,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정부, 대통령이 하는 일, 그 다음에 충주시장이 하는 일, 또는 이 세계 역사가 하는 나타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냥 어떤 왕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원하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를 깨닫는 것이 이 땅에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 하의 구조를 잠깐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아합 왕의 다음으로 아하시야가 왕이 되지만 1장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8장까지는 왕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하는 10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하 1장에서 8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엘리사의 기적은 오늘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따 나눠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6장까지는 분열왕국, 즉 북이스라엘의 10명의 왕과 남유다의 8명의 왕이 교차돼서 기록되고 있는 게 9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열왕기 하가 조금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남쪽 왕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북쪽 왕 이야기, 북쪽 왕 이야기했다가 남쪽 왕 이야기하면서 왔다 갔다 해서 열왕기 하가 조금 읽기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줬던 왕들의 도표를 보고 아하, 이 왕이 있을 때는 남왕이 이런 왕이었구나 라고 읽으면은 훨씬 더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가 17장 중반에 가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죠. 19번째 왕인 호세 왕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7장 후반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어느 나라?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부터 마지막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야기가 마지막 열왕기하 후반까지 나오면서 끝내 25장에 가면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야기로 이 열왕기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건 하나님의 순종 여부에 있다는,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인생의 조건은 환경이나 외부적인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과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첫 번째로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북왕과 남왕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왕들은 누군가를 한번 몇 왕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또 그들의 나쁜 점도 우리가 교훈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오늘은 엘리사의 사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2장에 가면 첫 번째로 뭐냐면 엘리야의 승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시작이죠. 사실 1장은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8번째 아하시야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을지 살지 에그론 신인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가 알게 되면서 이 왕을 찾아와서,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저 엉뚱한 우상에다가 물어보느냐? 당신은 이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병으로 인하여 죽을 것임을 예언하죠. 그리고는 아하시야 왕이 죽음으로 1장이 끝나요. 그리고 2장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승천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끝내고 엘리사를 후계조 삼아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곧 나는 하나님께로 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것저것 따라가는데
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형제가 아니냐? 형제 아니대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왜 이렇게 헷갈려요? 누가 엘리야고 누가 엘리사인지 몰랐는데 요거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뭐냐면 야 사랑해, 이렇게. 야 사랑해.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구나. 그리고 엘리사가 다음이구나. 그래서 열왕기 상은 엘리야의 이야기고 열왕기 하는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줄줄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야 엘리사야, 너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오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테니 너는 여기 있어. 그런데 엘리사가요, 그대로 줄줄줄 쫓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쫓아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쫓아가고 요단까지 쫓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이 엘리사가 졸졸졸 쫓아다니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물어요. 아니 엘리사야, 너는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졸졸졸 따라오냐? 내가 정말 너에게 뭘 원하는 게 있냐? 그걸 한번 얘기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자, 왕하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마 모든 선지생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아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면 엘리야가 했던 기적,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 우리 이제 경험 못하잖아. 안 돼.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능력, 그가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도 임해야 돼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원해요? 갑절의 은사,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갑절은 두 배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당신보다 내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말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요,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예요. 굉장히 많은 이적을 이루죠. 그 중에 10가지가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았으며 그 엘리야의 영적 사명을 어떻게 엘리사가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물론 열왕기상에 가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갔을 때 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아라왕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 물론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예언은 거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예언자로 그 후계자로 삼았던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자세입니다. 저는 이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더 누리려고 하는 욕심 아닙니까? 욕심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거칠지만 좀 더 부드럽게 하면 거룩한 욕심, 영적 욕심, 이런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이걸 더욱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면 간절한 사모함이다. 사모함,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바로 엘리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거룩한 욕심과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침노라는 말은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차지한다는 의미거든요. 좀 너무 거칠잖아요. 아니 천국을 빼앗는데요, 침노하는 자가 갖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뭐예요?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열정을 갖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07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대요. 이 줄인 영혼이 뭐냐면요, 여러분 저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 있는 자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가 나오잖아요. 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가난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절대 가난이 있고 상대적 가난이 있어요. 상대적 가난은 뭐냐면 옆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소고기를 먹으러 가. 근데 우리 집은 한 달에 한 번씩 소고기 먹어. 그러면 옆집에 비해서 나는 가난한 거예요. 그게 상대적 가난인데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절대적 가난은 뭐냐면요, 먹을 것조차 없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누군가가 내게 먹을 것을 던져주지 않으면 하루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함이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그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줄인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심령이다.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치료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과 영적인 욕심이 바로 줄인 영혼이에요. 오늘 엘리야에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모하는 영혼에게 귀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중풍병자가 침상체에 왔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뚫고 내려가는 간절한, 그게 뭐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지붕이 중요하냐 말이지.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죠.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을 때 그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속옷이 지금처럼 바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올라가다 보면 속옷도 다 삐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지금 체면이 중요하냐? 내가 예수님 만나고 봐야지.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바로 삭개오에게 있어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여러분, 정말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건 너무 편해졌죠. 너무 좋죠. 차량 운행도 다 해주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의자는 또 얼마나 또 편해요. 이제는 무릎 꿇고 안 앉고 정말 편안한 의자, 정말 좋은 배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잃어버린 게 있더라고요. 요걸 잃어버렸어요. 사모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 주님에 대한 사모함, 응답에 대한 사모함. 이 사모함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이걸 들으면서 맞아 박 집사가 사모함을 회복해야 돼. 맞아 맞아 내 남편이 빨리 사모함을 회복해가지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옆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모함을 회복해서 여기 있는 목사인 저부터 간절한 사모함을 회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일어나는 뜨거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히 앞자리에 앉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그렇지 않아요? 왜 예배 전에 일찍 올까요? 왜 앞자리를 앉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막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야. 집사님 왜 가위바위보예요? 얘 먼저 앞자리 앉으려고요. 이런 일이 막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제비를 뽑네. 왜 뽑아요? 다음 주 앞자리 먼저 뽑으려고요. 이러는 애가. 근데 우리는 뭐예요? 먼저 뒷자리 차지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사모함의 역사, 사모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갑절이나 받았던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사의 사역이죠. 그러면서 그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기적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요단강을 가름입니다. 즉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그 겉옷을 엘리사가 줍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향하여 내 주에 어디 있나이까 치니까 그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들, 무리를 걸은, 또 무리를 이렇게 자르는, 그게 뭐냐면 홍해 또는 요단강, 예수님께 보면 뭐예요? 무리를 걸으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엘리사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엘리사의 기적은 나중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 행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이 뭘까요? 두 번째 사역이 베델 아이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엘리야가 베델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엘리사를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놀리네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숲에서 암곰이 나와가지고 그 어린아이 42명을 죽여버려요. 그 장면이 2장 후반에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오해가 많아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야, 기독교가 이렇게 무서운 종교다 이거.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래. 어떻게 어린아이가 놀렸다고 그 이유만으로 세상에 곰을 보내가지고 42명이나 찢어 죽여? 야, 이런 하나님은 믿지 마.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야, 하나님이 완전히, 야, 무섭다, 야. 이렇게 오해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외워야 할 건 뭐냐면, 여기서 어린아이는 정말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젊은 소년을 의미합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젊은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대머리는요, 그 당시 선지 생도들은 다 머리를 밀었어요. 중처럼 머리를 빡빡 깎았기 때문에 다들 대머리라고 부른 거예요. 즉, 이들이 말했던 대머리는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할 때 쓰던 말이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불말 타고 올라가지, 불거리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니들도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니들이 왜 안 올라가냐? 니들도 한번 올라가봐, 니들도 올라가봐 하면서 선지 생도들을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선지 생도들을 무시하고 조롱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하나님이 그 암곰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어린아이를 뭐 놀렸다고 죽인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심여기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들짐승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레위기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만큼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바알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무리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지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특별히 4장에 열왕기하 4장에 5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참 중요한 엘리야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도 아내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자, 이 엘리사의 생도가 있는데 이 생도가 그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2 아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생도가 살아있을 때 빚을 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빚 지면 큰 고생입니다. 이거, 이 생도도 빚을 지고 갚지 못해서 그냥 죽은 것 같아요, 사고로. 그러니까 그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냉장고도 가져가고 뭐도 가지고 다 가져갔다가 이제 짐이 없어요. 아들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네 아들을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너 돈 없지 않냐? 갚을 돈 없잖아. 그러면 그 아들을 우리 종으로 삼게.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님, 이런 어려움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묻죠. 그럼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우리 집에 있는 건요, 그냥 기름 한 방울 넣는 그릇밖에 없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그릇들을 최대한 빌려라. 빌릴 수만큼 빌려라. 그리고는 집에 가서 문을 잠그고 네 아들과 함께 그 빈병에다가 너희 집에 있는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빚도 갚고 네 삶을 살아라.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엘리사가 돈을 주거나, 자, 은행에 가서 아무개를 만나시오. 그러면 그 아무개가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려줄 것이오. 뭐 이런 걸 원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이 과부는 순종하면서 집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빌려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 빌리는 게 쉽지 않아요. 거기에는 빚쟁이들이 있는 거예요. 빚쟁이 찾아와서 돈 갚으라? 아니요, 그릇 좀 빌려. 빚도 못 갚아서 무슨 그릇이야? 그래도 그릇만 빌려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매를 맞든 침을 뱉든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이 여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 정말 그 기름을 담으니까 정말 모든 그릇이 차고 빌려온 그릇이 끝나니까 이 기름도 없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 두 아들이 잡혀가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이 팔려가야 되는데, 바로 엘리사의 기적과 능력으로 이 두 아들이 생명을 유지한 대속의 은혜가 오늘 이 사건에 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하는 건데요, 이 수넴에 사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야가 이쪽을 엘리사가 여기를 지나갈 때 아이고 힘들겠다 하면서 방을 하나 얻어줘요. 여기 방에서 좀 쉬다 가시라고. 그리고 침대도 놔주고 책상도 놔주고 이 엘리야가 충분히 쉬고 사역할 수 있는 아주 세심한 배려를 이 수넴 여인이 해줍니다. 그 엘리사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참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침대와 이렇게 해주고 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책상까지 마련해 주니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 수넴 여인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야, 수넴 여인이 뭐 어려운 거 없냐? 필요한 거 있냐? 엘리사님, 이 수넴 여인이 애가 없어요. 결혼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애가 없네. 그래, 알았다. 수넴 여인 불러요. 내년에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주실 거다. 축복의 말을 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비웃어요. 저희가 무슨 그 말 한마디에 애가 생겨요? 아니야, 믿어.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 해에 욱 하면서 애가 이제 태어나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정말 수년 동안 임신하셨던 못했던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엘리야의 기적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이 이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수넴 여인 아들이요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환이 엘리야에게 알리니까 엘리야가 지팡이를 주고 그럼 지팡이를 빨리 그 아이 머리맡에 갖다 놔봐라. 근데 갖다 놔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엘리사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눕던 침대에다가 이 아이를 눕혀놓고 자기가 그 위에 엎드리죠. 그래서 아이의 눈에 내 눈, 코에 코, 입에 입, 그리고 손에 손 놓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점점점 이 아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일어나서 다시 방을 한 바퀴 돌고 다시 그 어린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벌떡 일어난 거예요.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내죠. 이런 역사도 엘리사가 이뤄낸 거예요. 뭐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죠.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부활주,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또 사건이 이어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독이 든 죽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죽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생도들이 어서 풀을 뜯어와가지고 죽을 끓인 거예요. 좀 가뭄 있고 흉년 때. 그런데 이 죽에 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먹지 못하고 큰일 났어. 그때 엘리야가 가루를 가져와서 그 죽을 해독해 줍니다. 해독해줘요. 그래서 엘리사의 생도들이 또 죽을 잘 먹게 되죠. 이거는 뭐냐면 속죄의 은혜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속죄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뭐냐면 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여요. 요걸로는요 몇 명 못 먹는 거예요. 몇 명 못 먹는 걸 이게 100명이나 먹이는 그 기적을 베푸는 거. 그래서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5병이역이죠. 그죠? 7병이역이죠. 적은 양으로 그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먹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거고, 베델의 아이들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된다음을 가르쳐주는 거고, 생도 아내를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사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수넴 여인을 죽이신 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부활의 주가 되시는 거, 해독해 주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자가 되시는 거, 떡과 펴주는 우리의 풍성한 생명의 떡이 되는 거. 이런 사실을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오신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 거야, 이런 능력을 베풀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아 그래 우리도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고 어디 가서 독이 든 죽을 만들어 놓고 주여 믿습니다 해서 키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예수를 구원자로 삼으면 우리가 이런 생명과 구원의 삶을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사건들이 연속으로 나오는데요. 8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 문둥병이 치료되는 일 아닙니까?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아람 장군이 문둥병 걸려서 계집 요정이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보면 당신이 나을 거다. 그래서 왕이 친서를 보냈더니 이스라엘 왕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거는 완전히 전쟁 성포다. 그 사실을 엘리사가 아람 군대 장관을 내게 보내시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갔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사는요 시골 촌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아람은요 오늘날로 보면 미국 국방장관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이 우리 마을에 왔다면 레드카펫은 아니더라도 직접 마중 나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게 맞는데, 이 엘리사는 자기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시켜서 우리 엘리사님이 말하는데 저기 요단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라고 그냥 명령만 하고 쏙 들어가네요. 기분이 상한 거죠. 저 같아도 상하겠어요. 와가지고 안수기도 정도 해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괘씸해서 가려고 할 때 그 중에 신하가 아니 장군님 큰 부탁을 해도 들어주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까짓거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데 뭐가 힘듭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그 부하들이 다 보는 곳에서 몸을 벗고 목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두 번, 마지막 7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요, 만약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오른손이 깨끗해졌어, 이거 순종할 맛 난다 야 이거. 또 두 번 딱 나오니까 이번에는 왼쪽 손이 깨끗해졌어, 역시 믿음 교회 다니길 잘했어. 세 번째 딱 하나니까 이번에는 배가 깨끗해졌네, 역시 교회 봉사 정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하면서 뭔가 순종하고 순종할 때마다 변화가 나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 신앙생활이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6번째 가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얘네 괜히 예수 믿었나 보다 이거. 지금 내가 이 기도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내가 그렇게 헌금생활, 봉사생활, 기도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낮은 게 아무것도 없네. 에라 모르겠다라고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여기서 7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의미예요. 즉 말하면 나을 때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겁니다. 역사하실 때까지.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9번째는 뭐냐면 쇠도끼 이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도들이 나무를 하려고 올라갔어요. 도끼를 빌려왔어요. 하다 보니까 이 도끼가 연못에 빠져버렸네요.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죠. 빠진 데가 어디냐? 이쯤인데요.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그 연못에 딱 던지니까 세상에 쇠도끼가 뜨는 거예요. 무거운 쇠도끼가.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10번째가 뭐냐면 전쟁의 계획을 폭로하는 거예요. 이 아람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호심탐탐 노렸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작전을 펴가지고 야 내일 새벽 3시에 연수동 공격한다. 그래서 내일 새벽 3시에 가보니까 연수동에 사람들이 다 빠졌어. 그럼 내가 이틀 뒤에 용산동을 침공한다. 그랬더니 이미 용산동에 군인이 쫙 깔렸어. 야 이거 우리한테 첩자 있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계획하는 것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준비하지? 파악해보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우리의 작전을 알고 왕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전마다 이렇게 실패했다고. 그래? 그럼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구나. 당장 가서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군사와 병거를 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집을 포위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사환이 딱 나와보니까 세상에 아람 군대가 주변을 꽉 켜먹고 굉장히 두려워 떨지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분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사환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 컸던 거예요. 야, 아람 군대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 우리 죽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했더니 그때 사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환도 두려움이 사라졌죠. 그리고는 나중에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오니까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이 아람 군대들이 눈이 어두워요. 이 눈이 어둡다는 건 눈을 본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잃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저희 최면에 걸린 것처럼 아람 군대 나 따라와요. 그랬더니 그냥 다들 그냥 엘리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어디 가느냐? 사마리아 한복판에, 쉽게 말하면 적군 한복판에다가 아람 군대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나니까 옆에 이스라엘 군대를 딱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죽었구나. 벌벌 떠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요, 어떻게 이들을 죽일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니요, 그냥 놔두시고 이들에게 떡과 음료를 줘서 잘 먹이신 후에 그냥 돌려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리고는 그들을 돌려보내니까 이 아람 부대가 뭐예요? 감동을 먹었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람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람 부대는 그 부대만이에요. 아람 군대는 그 뒤에도 계속 공격해보는데, 근데 이 부대는 야 정말 감동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이게 엘리사가 보여준 10가지 기적과 이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주님이죠. 나아만을 구원하고 새도끼를 건져내면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부터 복로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전반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구원과 능력을 베푸느냐? 바로 믿음과, 그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순종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특별히 오늘 이 엘리사가 이뤘던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특별히 여기 보세요. 수뎀 여인이라든가 생도 아내라든가 그 다음에 성지산 생도든가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이 세상이 타락해 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야 세상이 많이 썩었어, 야 전도하기도 힘들어, 야 이 세상이 많이 타락했어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핑계대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세상이 안 도와주네, 나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만 세상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안 된다는, 이들도요 바알 신앙이 만연했던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핑계대는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더 사모함으로, 그럼에도 더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시대 엘리사처럼
이 시대 믿음의 사람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됨을 믿기에 날마다 믿음과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세상이 날로 썩어져 가고 어두워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필요한 믿음의 성도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핑계대는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듣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순종한 자리에 힘써 나아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